한 지인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참 생활이 어려웠는데 친구 한 명과 함께 두 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했대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를 뛰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너무 바빴기에 집 청소도 잘 못하고 새벽같이 학교 갔다가 알바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깜깜한 밤이었어요. 부엌에 전구가 나갔지만 학교 갔다가 알바를 다녀오면 늘 슈퍼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전구를 새로 교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반찬은 시골에서 부쳐주신 고추장과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장이 참 맛있었어요. 참기름에 파와 마늘을 곁들인 양념장이었는데 별다른 반찬 없어도 그것 하나에 밥을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늘 맛있다 감탄하며 양념장에 밥을 비벼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공휴일을 맞아서 자취방 대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 친구가 새 전구를 갖다가 끼우고 저녁 지으려 부엌에 갔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따라 들어간 친구도 연이어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간장독에는 쥐 한 마리가 빠져 살은 거의 다 녹아버리고요. 쥐의 뼈와 머리 부분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고기가 들어가서 맛있었나 봐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전등을 달고 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싫어합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전등만 있었다면, 전등 불빛 하나만 있었다면 이런 처참한 참사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했는데요. 왜 하필 말씀을 등이라고 하고 빛이라 했을까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환한 대낮 같다면 밝은 등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어둡다는 의미일 겁니다. 세상은 어두움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어둠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곳에 빛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불빛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말씀이라 하였는데 새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의 인도함 받아서 그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이란 걸 맺어요. 이때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은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2개의 돌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마 모세가 들고 있는 2개의 돌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 십계명에 적힌 2 돌판을 전해주신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근데 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까요? 선물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늘 신앙은 기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경험 분명히 있으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십계명 2 돌판으로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안에 감동되는 말씀의 경험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울림이 되어서 절망 속에 난 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져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때문에 실컷 울어본 적 없으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첫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말씀받은 그 소중한 은혜를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한 나머지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그저 자신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할 신, 내 욕심 욕망에 응답할 신을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던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과 욕구를 채워줄 우상을 만든 겁니다.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는 모세가 크게 노해서 십계명 2 돌판을 때마침 소리가 났어요. 바닥에 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십계명 2 돌판이 돌판이 깨졌겠죠.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관계가 이렇게 깨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십계명을 돌판을 든 모세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성탄절에 렘브란트 그림 봤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린 이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의 그림인데, 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죠. 왜 들고 있어요? 던지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던지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서 모세의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십계명 돌판을 던지려고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 표정 속에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슬퍼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정의감과 분노를 쏟아내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분노하고 정의감에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모세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화가가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내려치는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와의 깨어짐을 아파하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아버지 마음을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다 아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은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이란 찬양인데요, 전승현이라고 하는 한 의사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 전승현 씨가 청소년 시절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대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현 씨가 의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대요. 근데 비전을 품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의사 되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내 실력으로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붙여주셨다.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전승현 씨가 레지던트 2년 차까지 되었는데, 여러분 의사는 끝없이 공부하고 또 병원에서 일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마음으로 치료하겠다,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이거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말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승현아,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고백하며 만든 찬양이 내가 주인 삼으이란 찬양이랍니다. 우리도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새해가 가까우나 봐요. 새해 맞을 준비 되셨나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시고. 8, 7, 6, 5, 4, 3, 2, 1.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은혜로운 거 여기서 예배 끝내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가장 새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 부른 게 의미가 있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것을 더 붙잡고 나가진 않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지난 날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가 어느 한쪽의 문제로 깨어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선 어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과정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법이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 3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다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자,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목이 곧은 백성이죠?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 교만한 백성인즉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건 우리의 교만한 모습, 화려하고 높아진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단호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다시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신 일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화면 띄워주시면 여기서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휴대용 성막이 회막이었어요. 근데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요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요구는 말씀의 돌판을 다시 준비한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말씀의 돌판을 준비하라.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처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을 땐 하나님이 친히 다 적어줬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적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10계명 주실 때는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돌판도 준비하고요. 그 준비한 돌판을 처음 것처럼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깨어졌던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돌판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 일이 모세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석공이 아니라 목동이었거든요. 돌을 과연 깎아봤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과 비슷한 돌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 깎아서 말씀 판을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돌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그 모세가 그 돌을 찾아내고 깎아서 만들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깨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이 돌판을 다시 준비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이제 이 새 돌판을 준비해 가면 다시 이 돌판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게요. 주님 말씀 생명 걸고 다시 지킬게요. 다른 것 내가 주인 삼지 않을게요. 그런 결단 가지고 그 돌판을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 돌판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돌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말씀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이한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겨주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판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어떤 말씀 주시든지 그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씀의 돌판을 새로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가 그렇게 말씀을 깨어있는 새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105절과 106절, 10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5절부터 10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오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다시 걸어갈 겁니다.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요. 근데 주의 말씀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빛으로 삼기 위해서는 106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107절 파란 글씨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붙잡고 살자. 말씀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결국 나를 붙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붙든 것이 결국 나를 붙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때까지 어떤 말씀 뽑았을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카드 뽑으시면서 한번 비교 안 해보셨어요? 네 말씀 어떠냐, 내 말씀 이거다 하면서 네 말씀이 좋다, 아니 내 말씀이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 봐요. 자, 말씀 카드 뽑고 나면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비교해 보잖아요. 네 말씀 뭐냐? 아, 네 말씀 좋다, 네 말씀이 더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 뽑으면 그 좋은 은혜가 임하나요?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카드 우리가 오늘도 뽑을 건데요, 정말 좋은 말씀 뽑으면 이 좋은 말씀의 은혜가 임하죠? 왜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뽑으면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뽑는다고 그 은혜가 임하진 않을 겁니다. 죄송해요.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씀 뽑았다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씀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붙들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 뽑았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니죠? 그럼 정말 이 말씀이 좋은 말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뽑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뽑았을 때 이 말씀 붙드는 건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늘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겠죠. 이 말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씀 붙잡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부족함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부족한 상황 중에도 다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삶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다윗의 목자 되었던 주님이 우리의 삶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있고 다윗에게, 바울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언제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적어놨어요.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새해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